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가슴에 새긴다, 또 심장에 묻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한 미국의 종군 기자가 6.25 전쟁 때에 활동을 하는 중에 한 죽은 전사자의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첩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수첩 맨 뒤에 아마 그 병사의 딸 사진인 것 같아요. 딸 사진이 있고 그 뒤에다가 이 병사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너가 안전하게 잠들게 하기 위해서다. 너는 내 심장 속에 있단다. 이렇게 딸의 사진 뒤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라는 것입니다. 이 흉패는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에 새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흉패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제일 겉에 입는 옷이 뭐냐 하면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에봇은 일종의 조끼 같은 겁니다. 에봇을 입게 되고 그 에봇 위에다가 걸치는 게 바로 흉패입니다. 흉패는 가늘게 곤 빼실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로 세로가 한 뼘 정도 되는 약 22cm 되는 정사각형으로 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돌이 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흉패는 단순히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흉패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아 놓게 했을까? 또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돌을 넣어두게 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이웃들을 가슴에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판결 흉패 가운데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12보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2보석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패 위에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각각 3개씩의 보석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12개를 물려라.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각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넣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집단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 개인을 사랑하고 개인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석들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이름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빛이 달랐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의 이름대로, 또 각자의 삶을 따라, 각자의 형편을 따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숫자로 보죠. 1명 죽었다, 2명 죽었다. 성과로 평가합니다.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석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이 20절에 보니까 금태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석 하나씩 금태에 둘러쌌다. 값비싼 보석에 이름을 새깁니다. 또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새긴 보석 주위에 금태를 두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존재가 귀하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유명한 그림이나 유명한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하는 전시물에 가게 되면 그걸 누가 그렸느냐, 작가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죠. 평범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지만 만약에 다빈치가 그렸다, 그러면 그 평범한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평범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가치 있는 그림이 되고 값진 그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길가에 돌멩이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보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나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아유, 난 못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나는 보석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귀한 존재야 라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개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12개의 보석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지만 그 지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유다 지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개인이면서도 또한 나아가서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모여 있지만 또한 공동체라는 거죠. 시카고 열린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석으로 여기신 사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나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쓸모없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는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12보석을 단 흉패를 가슴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 판결 흉패가 붙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붙였다는 이야기는 백성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판결 흉패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가슴에 붙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28장 1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몸에는요 14개의 보석이 붙게 됩니다. 어깨 견대 위에다가 2개가 붙고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개, 가슴에 12개, 14개가 모두 붙게 되는 거죠. 28장 7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그것에 어깨바지 2를 달아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한 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어깨에 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6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6개 6개 이렇게 토탈 14개의 보석을 달아 놓습니다. 어깨에 달았다는 것은 어깨는 책임과 힘을 상징하고요 가슴은 사랑을 상징하고 공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어깨에 메고 또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흉패가 가슴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29절에 한 번, 또 30절에 두 번, 모두 세 번이나 가슴에 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가슴에 새긴다, 심장에 묻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이 판결 흉패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흉패의 보석들은 제사장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장에 새겨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머니에는 고아들의 이름을 적은 노트가 늘 호주머니에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들의 배고픔이 내 심장을 울릴 때에 비로소 참된 기도가 나오더라. 조지 물러는 그 아들을 심장에 새겼습니다.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나왔고 그 기도 때문에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패가 가슴에 부착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또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을 가슴에다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보자의 역할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 같은 역할로 그가 가슴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중보자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가운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주를 모르는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를 비판하고 헐뜯고 비웃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중보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를 모르는 많은 생명들에게 중보자의 역할로 사랑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림과 둠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있고 둠림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자기 주관이나 자기 감정으로 결정을 하거나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빛 아래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흉패 안에다가 넣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품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그 차갑고 계산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차가움과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는 실수하기 쉽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어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림과 둠림은 하나는 하얀 돌이고 하나는 검정색 돌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의 뜻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얀색 돌이 나왔으면 yes, 검정색 돌이 나왔으면 no라고 판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을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적을 치러 나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사장이 돌을 꺼내는데 검정색 돌이 나왔으면 전쟁하러 가지 마. 하얀색 돌이 나왔다면 전쟁하러 가도 된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참모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많은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에 관심이 없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놀라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게 옳은 판단이고 옳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잘못된 뜻인데 그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죠. 늘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며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뭘 의지하고 결정합니까?
친구의 의견을 물어봅니까? 또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큰 일은 기도하지만 작은 일은 기도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에 붙여져 있었던 판결 흉패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에 박혀있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보석같이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도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사랑하며 그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사랑하지만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 가운데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오는 거니까 이건 내가 잘 알아, 기도도 안 하고 싹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묻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첫째는 자존감을 회복하십시다. 난 하찮은 존재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 같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가슴에 이름을 새기는 가슴 수첩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품어야 될 가족이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 직장 동료가 누구냐, 그 사람들을 내 가슴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정하기 전에 우림과 둠임에게 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할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매사에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매사에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 주님이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항송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